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신앙이 좋다라고 할 만한 지인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신앙이 좋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나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에는 신앙이 좋다 혹은 신앙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나도 그 기준으로 누군가의 신앙의 성숙도를 판단해 본 적이 있어 혹은 누군가가 그렇게 판단한 것을 본 적이 있어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특정한 기준 신앙의 성숙도를 판가르는 척도라고 할 만한 그 기준은 이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술과 담배를 많이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 기독교에서는 아무리 교회에 잘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도 한 청년이 여전히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청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친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혹은 아직 믿음이 좀 연약한 친구구나. 언제 저렇게 술,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요.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성품 자체가 그냥 온순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는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성격이 온순한데 예배는 시험 기간 때마다 맨날 밥 먹듯이 빠진 어떤 청년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그래 뭐 시험 기간 끝난 다음에 예배 오면 돼. 저 친구는 착실한 친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식의 얘기들을 좀 들어본 적이 혹시 여러분이 행동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잘 나오고 그래도 술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고 담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으면 이분 신실하지 않은 것 같아. 뭐 이런 선입견들 말이죠. 이런 인식들은요. 제가 적지 않은 시간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담당 사역자로 활동할 때에 매해 있었던 일입니다. 매해 이 친구들이 상처받는 단골 주제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해요. 막 찬양팀도 섬기고 있고 또 청소년부 교사로도 섬기고 있고 이런 청년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옆에 가면 담배 냄새가 나요. 그러면 어른들이 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사를 하냐, 찬양팀을 하냐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식은요, 비단 한국 교회 내에서 다음 세대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년들의 대화를 들어봐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뭐 집사님 부부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남자 집사님께서 술과 담배를 여전히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죠. 언제 끊을래? 도대체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술, 담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뭐 부부간의가 아니더라도 장년들이 어떤 대화에서도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직분자 부부인데요. 자녀가 청년의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이제 자신 자녀를 마주쳤는데 얘한테 술,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화가 나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화가 나서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교회로 오지 마라. 술, 담배 냄새 풍길 거면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 마이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술, 담배의 냄새가요. 그것을 풍기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술과 담배가 그리스도인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 혹은 담배를 피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조금 전과 같은 질문을 들은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같이 좋지 않은 것들,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죠. 당연히 술, 담배는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단골 멘트인데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술을 마시면 안 되죠. 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직분자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술과 담배는요, 오래전부터 한국 기독교 안에서 영적 성숙도, 성도로서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그것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이르러서는 이게 많이 좀 없어졌죠. 뭐 술을 한다고 뭐 꼭 하나님 모르느냐, 담배 핀다고 해서 꼭 하나님 인격적으로 안 만난 거냐, 아예 그건 아니지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인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은 좀 그런가요? 어떤 장로님인데 대표기도 하시러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혹은 어떤 집사님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대표기도하러 올라오시는 거예요. 아까 사모님이 올라오신 것처럼요. 근데 갑자기 걸을 때마다 담배 냄새가 퐁퐁퐁 풍기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된다, 혹은 막 많은 어려운 마음들을 느낀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질문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도가 술을 마시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나타낼까요? 성도가 담배를 피는 것이 아직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의 증거가 될까요? 여러분 일단 우리의 몸이 성전이니 술과 담배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주장부터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것을 잘 살펴보면요, 이 말엔 좀 모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몸이 성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표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라고 할 때 그 주님은요, 육체적인 몸을 갖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존재인가요? 아니면 영의 존재인가요? 영의 존재죠. 여러분 그렇다면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몸이 육의 몸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알코올 중독, 흡연 중독과 같은 상태는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혼과 육에 대해서도 나쁜 영향을 주겠지만, 가볍게 즐기는 술과 담배가 우리의 영을 더럽게 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모순적이에요. 안 맞아요. 자, 그렇다면요, 또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씀에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술 마시지 말아야 돼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려면 하는 것은요, 이것은 너무 편협적으로 선택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태도일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요, 어떤 말씀을 보고 이게 무슨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해석할 때요,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 이 한 구절이 속해 있는 이 전체, 히브리서 말씀이라면 히브리서 한 구절이 아니라 히브리서 자체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한 구절을 해석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도요, 이 성경 속에 속해져 있는 다른 책들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들과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또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한 구절만 떼서 해석하는 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그런 우리 많이 들은 예,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해석하려는 것은요, 히브리서, 에베소서 전체 말씀의 맥락에서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 한 구절, 5장 18절,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한 구절만 잘 보더라도 그런 맥락이 아니구나, 술에 대한 맥락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해당 말씀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여러분 해당 말씀은요, 전체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그리고 제대로 한번 고민해 보더라도요, 이것은 술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쉽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주어는 뭐냐면요, 포인트는 뭐냐면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술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의 그냥 비교군에 두는 것일 뿐이고요, 비교급에 둔 것일 뿐이고, 이게 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술과 담배를 즐기는 것은
우리의 몸에, 육체적인 몸에 너무 해롭습니다. 담배가 백해 무익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만큼 익숙할 것이고요. 술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성이 매일 저녁에 술 한 잔을 마시면요, 그때마다 여성한 발병률 1%씩이 올라간대요. 굉장히 신뢰도 높은 연구 결과거든요. 이처럼 술과 담배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직의 명령을 주시고 가장 먼저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우리의 몸을 사랑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술과 담배가 성도의 영적 성숙도를 평가하는 데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다기 하기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성숙에 대한 보다 제대로 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2025년도가 끝나갈 때쯤 우리의 육의 몸과 우리의 영의 몸의 성장이 이루어졌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앞서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신앙의 성숙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인가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이 왜 매번 성장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신앙 성숙에 대한 척도를 논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 이게 성경적인 척도구나, 신앙 성숙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구나라는 것을 알면 뭐하냐는 거예요. 왜 내가 성숙해야 되는데를 모르면 이걸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지금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도 이것이지 않습니까?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항상 답은 우리 성경에 있죠. 오늘 우리의 본문이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본문 5장 11절부터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모니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아봤던 그 사람들, 쓰고 받았던 그 당시 해당 글을 보고 들었을 독자들에게요, 무엇을 촉구하고 있어요? 믿음의 성장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말인즉 오늘날 하나님께서 해당 말씀을 보고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믿음의 성장을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당시 독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촉구하면서 어떤 뉘앙스를 얘기하냐면, 교회 하루 이틀 다닌 거 아니지 않느냐, 언제까지 초보에 머물 거냐, 초보티를 좀 벗어내라는 식의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듯해요. 그러면서 또 다그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듣는 것이 둔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행하지 않았던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죽은 행실을 보이는 자들의 삶을 오늘 본문 6절은 타락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만 하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에 있어서 성장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의 어떤 연구 결과를 데이터를 하나 봤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젊은 세대의 성도님들 중에서 신앙의 성장을 필요하지 않은 것,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는 응답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결과를 봤어요. 혹시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우리 헤이스 처치 안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에요. 이런 많은 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 있으면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닌가요?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뭐 굳이 내가 열심히 성장합니까? 커리어 쌓기도 바쁜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에 전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금일 본문 전체의 맥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매우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영적 성숙과 성장의 퇴보이며 주님이 보시기엔 타락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자극적이죠. 다시 말해 금일 본문은요, 영적 성숙을 이야기할 때 이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단지 훗날에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장성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궁전 같은 곳에 살 것이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초가집 같은 데 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게 살 그곳에서 잘 살려면 믿음이 장성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영적 성숙은 타락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성숙을 위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명령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는 금일 본문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영적 성숙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요, 다시 회개할 수도 없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러한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영적 성숙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성장이 없는 자들은 사실상 예수에 대한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지적 혹은 감성적으로 동의된 것이거나 기독교 문화가 익숙해진 사람이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숙이 있으십니까?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에 동의하고 이를 믿음으로 고백한 이후에 여러분은 정말 성장하셨고 성숙하셨으며 이 모든 것이 현재도 진행되고 계십니까? 장로님 권사님의 가정에는 영적 성장이 지금 있으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서는 영적 성숙이 있으십니까? 우리 바스워 섬김이 하은 자매 지금 형제제 치열하게 지금 안에서 육아하면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계시는데 그들에게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정말 믿음의 성장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익 형제, 이내 자매, 우리 교선 자매나 지원 자매,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 여러분의 삶에 영적 성장이 있으십니까? 우리 지주 자매, 민석 형제, 노아를 낳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영적 성장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까? 우리 도현이랑 소라도 오랜만에 왔는데 힘든 몸을 이끌고 왔는데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그 성장이 있습니까?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마주하게 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지금 또 시간이 지났죠. 그동안 여러분에게는 영적 성장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전도단 정결 형제도 오셨는데 예수전도단과 우리 정결 형제의 삶에는 계속해서 영적 성장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각 가정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매일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각 가정의 죽은 행실이 없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면서 그 살아있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 강력한 질문, 너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지금도 있느냐,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계속해서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그 전에 먼저 명확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성경을 기준으로 동일한 신앙 성장의 척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신앙 영적 성숙의 기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명확한 기준을 소유한 다음에 그 올바른 기준을 근거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각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매일같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라고 고백해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성장이 필수인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영이 정말 성장했는지 이를 점검할 때에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11절부터 14절은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믿음이 아닌 장성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뒤에 6장 4절부터 5절을 보시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땅히 경험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네 가지를 나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6장 4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빛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세 번째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 같은 성도들이요 이것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 네 가지를 경험한 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행실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행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영적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히브리서 독자들의 행실은 보이지 않으며 그 죽은 행실은 마치 타락한 자와 같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금일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경험해야 될 네 가지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네 가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면요 이를 경험한 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땅한 삶을, 그 마땅한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땅한 행실은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에 분명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6장 4절에 나오는 한번 빛을 받고 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빛을 받고 이는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회복시켰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빛과 같은 주님을 경험하지 않았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표현에 담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회복과 구원을 정말 이루어내지 않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 선조들부터 선대들부터 지금 너희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잠시 또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뭐 다른가요? 우리도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있었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25년 현재 오늘날 우리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요 하루하루가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라고 하는 부분은요 뭐 어떤
하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는 2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과 관계하는데요. 한번 여기 모니터에 띄워놨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2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장 9절은요. 먼저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심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가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받았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기억하느냐 믿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입니다. 이는요, 혹자들이 흔히 말하는 성령 체험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에 참여한 바는요, 히브리서 3장 1절과 14절의 얘기예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리고 3장 1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는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누가 고백하게 했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백하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처음 고백했던 그날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이 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첫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죠. 너희의 첫사랑에 대해서 첫사랑 이런 얘기를 계시록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게 돼서 하나님 정말 믿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군요. 하나님 놀라운 분이군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날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정말로 어제 있었던 일, 제가 되게 잘 깜빡깜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애들이 저를 깜빡깜빡 핑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깜빡깜빡해서. 근데 저는 20년 전에 있었던 그날의 첫 고백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날이 생생해요. 뭐 얘기하자면 너무 긴데 어쨌든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군가에게 나눔을 하면요, 하라고 하면요, 20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눈시울이 붉어져요. 그날 저는 하나님을요, 머리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게 됐어요. 그날부로 저는 직접 영역으로서, 이성적 영역으로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고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어요. 물론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그 경로는 조금씩 다를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됐던 그날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날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모순되게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큰 확신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의 보여주신 그 역사, 그 사랑의 이야기가 다 이해되고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느껴지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요, 눈꼽만큼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무엇보다 확신에 차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 이것은요 히브리서 2장 2절과 4절의 말씀과 관계하는데 이것은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이건 텍스트 그대로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주님을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런데 타락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받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이 하신 약속과 그 약속을 지켜나가심이 신실하신가를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맛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받아본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구약 성경이 있었죠. 그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과 그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나가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확인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어진 성경 기록들이 당시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글을 받아본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말씀이요, 이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확인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5절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을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 안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선한 말씀 보지 않았어? 너희들을 향한 선하신 약속 보지 않았어? 그 약속을 인도하시는 주님 보지 않았어? 물론 걔네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려움들이 있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신실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지 않았어? 하나님은 언제 한 번이라도 그들을 떠난 적이 있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란, 그리스도란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을 고백했던 경험이 있으며,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온전한 안식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느냐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성과 논리의 영역을 한참 뛰어넘어 버린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며 이를 정말 믿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렇게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그 말씀들을 믿는 자들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참 어렵고 막막하고 때로는 엉망인 것 같아도,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선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자신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언제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논리적으로 일하시고 이성적으로 일하셨다라는 것이 뭐 그런 적이 있지만, 그런 질서가 있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방법을 일하신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안식으로 인도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과 불신에 대해서 이성이 아니라,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잠시 참고 인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향한 불충한 마음을 좀처럼 가라앉히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막막함 가운데 하나님에게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소리쳐보지 않으면 도저히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 자식이 아팠고 제 자식이 죽을 위기에 놓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매일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면서 울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뒤돌아보니까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가 돼서 처참하게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그들의 주님이셨고 신실하게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삶에서 모든 가진 것을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음 직전에 갔던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욥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며 신실하게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단 한순간도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처소에서 매일같이 이 사실을 묵상하고 우리 삶에 주님의 선하신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많은 사실들을 거부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5장 11절에는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듣는 것이 둔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귀가 좀 안 좋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니? 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실,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있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은 지금 거부하고 있니? 모른다고 하고 있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 6장 4절부터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즉 성도로서 복음을 기억하며 이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이런 우리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4절부터 5절에 이런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다 경험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들, 복음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심을 믿고 그 모든 사실이 적혀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설명한 네 가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십자가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를 늘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경배하며 성경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임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러한 시간을 통해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5장 11절에 나오는 듣는 것이 둔한 자들, 이 모든 사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야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순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주님을 불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에게 찐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정말 나 하나님 찬양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렸었지, 뭐 정말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사랑의 경험이 있었지,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매일의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는 삶은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와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인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게 불평, 불만, 불신을 쏟아내지 않을 수 있는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매일같이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이루고 있는가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연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재차 경험되어지는 매일의 예배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오늘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적 성숙과 성장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헤이스 패밀리 여러분, 여러분 삶에 경건의 시간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매주 한 번의 가정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공예배가 있습니까?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계십니까? 또한 그 시간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인재가 이루어짐을 믿고 행해지는 경건의 시간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지, 그치,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경건의 시간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그 경건의 생활이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죽은 행실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경건이 상실된 그 삶에서 하루라도 빨리 돌이키시길 강권합니다. 또한 만일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행해지는 가정 예배가 없다면, 다른 사람 뭐 때문에 내가 못 드리고 있어라고 하는 그 수많은 변명 가운데 어찌됐든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없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행위 그만하시고요, 오늘부터라도 당장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 죄를 저지르지 마시고 회개함에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는 분이 누구이신지 여러분의 가정에 선포하십시오.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 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그 무거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정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공교교육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수많은 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공교육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성장, 영적 성숙은 타락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예배 동안에 선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고 하루빨리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적 성숙과 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과 성숙의 지표는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있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헬스 성도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예배를 통해 인내하시며 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어둡고 참 혼란스럽고 참 말로 다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까 싶을 정도이죠. 그런데 그 어둠과 공허 가운데 우리에게 빛이 되시사 선한 길로 온전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제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빛 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